우리 263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소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쇠눈 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쇠눈 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쓰사 구설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예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쇠눈 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널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쇠눈 같이 희겠네. 아멘.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 배우여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울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주속하심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울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옵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스른다 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로 서고 주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세상을 섬기신 주님처럼 세상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섬김의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인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가해 주시고 우리 심령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우리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자,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여기 너희는 이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야 합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전의 성경은 이제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더러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일부라는 그런 뜻이죠. 네. 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은 구원과는 관계가 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인 우리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조상이 없습니다. 하나님부터 말씀을 율법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산신령님, 이런 귀신의 이름을 불렀던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고 성경도 모르고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약속도 없고 어둠 속에 거하던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빛이 비춰졌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왔느냐?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이방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느냐? 이스라엘에 들어가 우둔해졌기 때문이다. 우둔하다고 하는 말은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일부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일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문을 닫고 이방인을 향한 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신비다. 하나님 역사인데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다.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죠. 여러분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 네. 저는 이제 그 할아버지 때부터 쭉 믿는 집안이어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제 친구들 가운데는 이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어요. 또 굉장히 그 완전히 유교의 그 뭡니까 그 장손 집안, 네, 그 집안에 태어난 친구도 그 저 때문에 이제 제가 전도해서 믿었지만은 원래는 안 믿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믿었어요? 예. 그런 전혀 그 예수와 관계가 없고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그런 일이란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저는 그냥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요. 좀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예수 안 믿고 반질반질하게 지내던 녀석이 어느 날 교회를 다니고 집사도 되고 때로는 신학교 가는 애들도 있어요. 참 신기하다 하는 그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에도 이게 신비라는 거죠. 신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 선교사들도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를 많이 하지만 열매가 별로 없어요. 예.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 전도의 원칙은 전도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시서 훈련 받을 때 그 귀가 딸도록 들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그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도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 훈련이 된다네.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거죠. 아주 단단한 사람으로 세워진다. 그래서 전도를 많이 다녀야 된다고 그리고 몰아넣었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복음 선교의 원칙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땅에 들어가서 피를 흘리고 뼈를 묻어야 돼요. 뼈를. 우리도 양화진에 몇십 년 전부터 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대대로 거기에 뼈를 묻지 않습니까? 뼈를 묻어야 돼요. 뼈. 뼈. 그냥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그 일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지에 들어간 사람들이 평생 전도해도 한 사람을 제대로 구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원하기 쉽지 않아요. 아도니와 저드스는 버마에 들어가서 20몇 년을 했는데 한 명 구원했다고 예수 믿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이창규 선교사님도 카자흐스탄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그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완전히 밀알이 된 거죠. 밀알이. 그 한 알의 밀이 썩어야 거기서 싹이 올라오고 가지가 자라고 열매가 맺는다. 그 세월이 흐르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2000년 동안 복음이 그렇게 해서 온 세상으로 전해진 겁니다. 전해진 겁니다. 자, 이 신비가 뭐냐?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냐? 아버지라 하면서 돌아오냐? 그게 신비라는 거죠.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들어를 우둔하게 한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은 닫아버린다.
하나님이 그 숫자가 얼마만큼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신천지 같은 경우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죠. 처음에 자신들이 뭘 전할 때 14만 4천 명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우리가 해가 이렇게 될까? 근데 이단들이 이상하게도 그게 막 불어나요. 그 신천지는 제가 근래 들으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다시 그 중에서 14만 4천 명을 충성 경쟁시켜 가지고 출인납니다. 그러니까 더 충성스럽게 일한다는 그 이야기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문이 닫히는 거죠. 희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그렇게 희생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6절 7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자가 시온에 솟아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이스라엘 이방인을 위해 희생했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 버리지 않습니다. 이방인도 구원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구원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겠어요? 이방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 제물이 되게 했습니다. 그 세상에는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들어간 거예요. 다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방인이 구원 받은 후에는 온 이스라엘도 돌아온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예. 그렇게 이스라엘이 돌아오면은 역사가 완성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복음의 원수였습니다. 복음의 원수.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번 택한 자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복음으로 하면은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절했어요. 예.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였어요. 원수입니다. 복음의 원수.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그렇습니다. 그 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택한 조상으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다. 사랑 가운데 있다. 예. 그들에게는 언약이 있다는 거죠. 언약. 예.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만 자꾸 달려갑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납니까? 뭐 요즘 그 이제 양자 입양 문제가 자꾸 불거질 때 보니까 아이를 입양했다가 아이가 자꾸 말썽 피우고 그러면 파양한다더라고. 예. 그렇게 한번 파양된 애들은 그 심령의 상처가 굉장히 심하대요. 그래서 다시 또 그 어린 아이를 다른 집에 다른 집에 또 입양 보내도 거기서 또 파양되어 오기 쉽다는 거죠. 그렇게 서너 번 파양하면 애가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황폐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조금 뭐 말썽 피우고 뭐 어린 아이가 와서 뭐 이 그냥 똥오줌 못 가리고 뭐 이걸 막 자꾸 하고는 이 아이 다시 갖다 드릴게요 하고 물건처럼 갖다 줘버린다는 거죠. 그런 부모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 아이라면은 애가 그럴 때 그걸 그렇게 하겠느냐? 안 그러죠. 예, 장애를 가진 아이라 할지라도 그냥 몇십 년은 그냥 같이 갑니다. 그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 자꾸 심지어는 그렇게 몇 년씩 키워가지고 중학교 사춘기 때 막
그 뭐 중2병 그거 있잖아요. 사춘기 때만 말썽 자꾸 피워도 애를 파양해 버린대. 그 참 나쁜 부모들이라고. 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입양을 하지를 말지. 예, 그 아이가 굉장히 상처받는다. 굉장히 상처받는. 예.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괴로울 뿐이죠. 괴로울. 우리가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안 가고 자꾸 세속적인 것을 택해서 가면은 하나님 또 마음이 괴로워요. 괴로워요. 마음이 아프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버리지는 않다죠. 버리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에는 후회가 없다. 후회가 없다. 그렇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히브리서에도 그러죠. 예, 택한 자는 절대로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은 가져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예. 30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그렇습니다. 이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몰랐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관계가 먼 관계였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 관계가 없는 관계도 관계조차 성립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예, 긍휼을 입었다. 바울이 이 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꼭 제일 먼저 간 곳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마음을 연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복음을 전할 때 충돌이 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가 만난 주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확신이 있죠. 믿음이 있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하면 이방인들이 쑥쑥 받아들인 거예요. 쑥쑥.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마 기도도 많이 하고 묵상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 이건 우리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예,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예. 그래서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너희는 이방인 로마 교회 교인들입니다.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너희에게 지금은 이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지만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불쌍하심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또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 그랬습니다. 후회가 없다. 네. 하나님이 우리가 좀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또 뭐 쉽게 하면 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 너 참 택한 거가 실수한 것 같아. 만약에 이런 말이 천둥을 뚫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들러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이 나가겠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한 번 택한 사람, 한 번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사람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울타리 안에는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다니는 그 목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고 찾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놨어요. 예. 하나님도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아마 하나님도 아실 겁니다.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인구 중에 10명 중에 8명은 예수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요. 예. 그 믿으라 하면은 어떤 사람은 욕을 한다고 막 기분 나쁘다 그러고. 근데 우리가 믿었다고.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죠.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3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짝짝짝짝 끄면서 막 예수 믿고 짝짝짝짝 돌아오면은 그게 또 좋은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쉽게 얻은 것은 귀하게 여긴지를 않는다고. 귀하게 여기자. 예. 좀 뭐 자기 인생에도 예수를 믿기 전까지 어떤 과정이 있고 또 자기가 주님께 헌신할 때도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헌신했을 때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이걸 어느 순간에 허물어 드릴 수 없다. 그게 강하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유지하는 건데 그냥 쉽게 되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감사.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뒀다는 것이 표현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두어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 전해져도 예수를 믿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라죠. 나를 불쌍히 여기신 거라는 거죠. 여기 모든 사람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다 포함한 겁니다. 다 포함한.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러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돌려서 이야기하면은 복음으로 넘지 못할 담은 없다는 거예요. 예. 복음으로 들어가지 못할 문은 없다는 거죠. 예. 복음으로 닫혀 있는 문은 다 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열 수 있다는 거죠. 예. 가족이 다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나 혼자 믿었습니다. 나 혼자. 예. 나 혼자 믿었어요. 예. 가족이 다 안 믿었어요. 다 안 믿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족은 다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둬둔 우리 가족이었어요. 가족. 근데 어떤 계기가 돼서 내가 믿었다고.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족 전부를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인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긴다는 사인입니다. 사인. 그런 경우는 그 가족들 중에서 나 혼자 내가 예수를 믿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긍휼하심이 그 집안에 임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본을 보이고 그 가족에게 그냥 열심히 전도하면은 가족이 다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제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는 가족이 다 믿는데 혼자 어떻게 대학에 가서 우리 CEG 간사님들인데 아주 복음을 전해받고 예수 믿었는데 자기 집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집안 식구들을 다 교회로 데리고 나온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 가족이 다 안 믿어도 그 집에 한 명이 믿으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집에 이제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면 다 믿어요. 다 믿어요. 이번에 세례받은 어른도 보니까 80평생은 굉장히 따님이 그래도 완고했다도.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하고 굉장히 완고했는데 어느 시점에 이 교회 가자 그러니까 교회 나오신 거야. 나와가지고 세신자 공부, 삶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 성경도 못 찾아서 그냥 제가 다 찾아주면서 읽게 하고 나중에는 진도가 안 나가지고 집에서 예수 배우기도 하고 그래 다시 찾고 있는데 아주 이 책에요. 새까맣게 성경을 적어오고 막 그래. 네. 딸도 놀랬는가 봐요. 네.
그러니까 그 집에서 한 명이 믿으니까 그 완고한 사람도 어느 순간에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져서 예수를 믿은 거죠. 예수를 믿은. 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 믿은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다는 거지. 신기한. 예.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예. 그 제 친구 중에도 종갓집 애가 있는데 그 아버지도 뭐 평생이 이제 이 종갓집들은 원래 그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평생 이렇게 이겁니다. 이거 뭐 붓글씨 쓰고 그 한문 공부하고 그런 분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예수 믿고 자기는 이제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라 그랬더니 자기는 벼락이 떨어질 줄 아는데 저는 이제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근데 잘 기왕 한 거 잘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 구원이 들어간 거죠. 그 집안이. 예. 이제 그 하나하나 다 믿더라고. 뭐 당연히 자식들은 믿는 거고. 예. 그래서 3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 인간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서는 이사야 40장 13절을 인용해서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예,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깊고 높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겠느냐?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천지 차이인데 하늘과 땅만큼이나 그 천지 차이인데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훈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33절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과 판단을 또 하나님의 길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한다. 그렇습니다. 또 35절에서는 욥기 35장 7절을 인용해서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뭘 드리겠느냐? 그리고 그분이 너의 손에서 무엇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시면 받겠느냐? 이 말이 그겁니다. 뭘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 주장하고 하나님이 너희 손에서 뭘 받겠느냐? 뭘 받고 만족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뭘 했다고 뭘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나님과 거래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할 분이에요. 감사. 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막 격식을 갖춰가지고 웅장하게 오르간 반주하고 뭐 일어나고 앉고 막 그렇게 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여 하고 예배 드리지만 그 내가 그렇게 예배 드린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뭘 그렇게 대단한 거냐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나 같은 죄인이 뭘 좀 열심히 일해 가지고 또 돈 좀 벌어 가지고 그걸로 헌금 이번에 내가 11절 더 많이 하네 하고 막 한다 이거지. 또 나 아마 힘들어도 이거 해야 돼 해가지고 봉사도 막 한다는 거죠. 그게 뭘 자랑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그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또 봉사도 할 수 있게 해 주신 거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가 드리는 그 예배나 헌금이나 봉사나 헌신이나 그걸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게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받아주시는 거지. 내 하찮은 건 날마다 오늘 또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또 제대로 생각하고 또 누구 기분 나쁜 애 있으면 쟤는 왜 그래 하고 또 한마디 하고 맨날 그렇게 살면서 뭘 대단하다고 내가 막 예배를 한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예.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와서 예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래 받아준다는 거죠. 받아준다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나 이 말씀이 그 말씀. 예. 우리가 대단한 것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니까 하나님 막 감동해서 그냥 아이고 오냐 그거 아니라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뭘 하든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하나님이. 뭐 인간이 그 하늘에서 보면 우리 뭐 여기 해민 아파트 어저께 식사하고 오면서 보니까 몇 평이 20억 얼마도 보면 우리 집이 20억이야. 집값 올랐어. 저 몰래 법조단에서 보면은 우리 20 몇 억짜리 집이 요만한 손가락만 해 손가락.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작겠어요. 해밀 아파트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뭘 그건 대단하다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의 만물이라는 것은 이제 천지 만물입니다. 그 주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만물을 창조.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다.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인간의 생사복도 하나님에게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난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하나님이. 내가 뭐 남자로 태어나고 싶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요? 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 다 하나님께로 하죠. 하나님. 그래서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지. 내가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여기서 건강하게 그 신앙생활 잘하며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저는 그 청년 때부터 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돼 가지고 뭐 청년들이 다 그러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러지. 책도 무지하게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이 성경도 막 찾아 읽고 막 그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더라고. 예. 평생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예.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그 좀 깨달음이 오는 게 뭔가 하면은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하게 자기 인생을 잘 가다듬어서 세속적인 욕심에 막 내 삶이 막 이 침범 당해가지고 막 어지러지지 않고 어둠의 영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건강하게 그거 잘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 뭐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이거다 저거다 해서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젊은 시절에 막 이 코피 쏟으면서 공부해가지고 의국에 나서 학위도 받고 있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지. 예. 안 해보고 했으면은 그게 좀 서운할지 모르는데 해보고 하니까 그게 아닌 거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 예. 다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다 베이스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예. 욕심이다. 그 욕심이에요. 예. 욕심이에요. 그래서 제 주변에 그 외국에 유학 안 가고 학위 못 받은 친구들은 막 저를 보면 부러워한다. 예.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자체가 이 욕심으로 한 거지. 그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결국 그게 세상 기준에서 봤을 때 욕심이 이루어진 거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학 가라 이런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열심히 사시라. 그러면 자기는 다 경험해보고 저런 말 한다 그러지. 해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다.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냥 여기서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소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소박하게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질 때 세상이 바뀌는 거지.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하고 깃발 세우고 따라오세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시기 질투로 싸움만 일어나지. 그거 없어요. 그거 없다고.
우리 이 땅의 교회가 자꾸 시끄러운 것도 너무 사람들이 막 크고 위대하고 멋있고 화려하고 이걸 자꾸 쫓아가니까 서로 깃발 꽂으려고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니까 막 싸우는 거죠. 다 그 주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소박하게 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우리가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삶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을 더 귀하게 여긴다. 주님을 위해 죽으려고 하는 것보다 세상 일을 위해 죽으려고 한다. 근데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예요?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께로 간다는 거죠. 주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 본향이 있다는 거죠. 그게 그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다 그런다. 돌아갔다고. 그러니까 이 인류 태초의 인류부터 그 계속 내려온 거지. 자기 어떤 그 전승으로 내려온 거죠. 아들 계속 전승 내려온 거죠. 아 돌아가셨다. 내려온 게 수천 년 동안 우리는 그냥 돌아갔다. 본향으로 갔다는 거죠. 본향으로 갔다. 왜? 하나님에게서 왔으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만물이 다 있고 이 만물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주님께로 간다. 그렇습니다. 주님께로 간다.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죠. 임마누엘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 때 정말 주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확신해야죠. 확신. 그러니까 그건 자주 고백해야 돼요. 자주 고백해요. 자주 고백.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80년대 나온 그 성령님 그 홀리 스피리트 굿모닝 홀리 스피리트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아침 인사하는 겁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그분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런 거예요. 굿모닝. 우리 단톡방에 맨날 아침에 그냥 굿모닝이라고 올리는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친구. 근데 어느 날 야 너무 빨리 올리니까 짜증난다 올리지 마라 그랬대. 굿모닝 홀리 스피릿. 항상 그분은 그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라는 거지. 아침에 딱 일어날 때 아우 잠 못 잤네 그리고 아이고 허리 아파 이게 아니라 굿모닝 그런 거예요. 굿모닝. 안녕하세요 성령님. 딱. 그러니까 성령이 그냥 자기와 같이 사는 것처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우리도 주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함께하는 주님과 대화를 해야죠. 대화라 그러니까 막 기도가 대화합니다. 그래서 항상 막 눈 감고 그냥 쥐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처럼 대화하라는 거죠. 대화. 아우 지금 가야 되는데 피곤한데 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그게 이제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주님. 그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 그에게 세세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며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새가 되었습니다. 하늘문이 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새로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 빗줄기 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마시도록 주시도록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묵은 때를 다 털어버리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붙잡고 있던 모든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 세속적인 생각들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격교의 사이에 있는 것들을 주여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저희가 되기도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새해는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우리의 뜻을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목적을 우리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주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조명이 날아가는 것이 이제 빠지게 해 주시고 나가 빠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징조가 점점 선명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세계의 우도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풍요로움에 취해서 악하도록 금나는 것에 빠져다니지 않게 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나라의 악한 영들이 하나님 횡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싸우게 만들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불러일으키는 이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나게 해 주옵시고 서로 존중해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는 그런 민족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이 잘못된 판단을 하여서 이 땅에 또다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을 쏟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다해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가 되게 도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세계 교회를 주님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주셨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쫓아 사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은총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소박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모든 동지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협력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인도하는데 힘을 쏟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은총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들 선교지역에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에 새로 시작하는 초등학교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교사들을 보내주시고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복음으로 아이들이 양육되고 인도 사회를 변화시킬 그런 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글라데시에서도 새하 농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농장 직원들이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 마을이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만에서도 러시아에서도 honduras 하나님 하이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기도 하셨고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다 나오는 귀한 역사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골가타 문화원을 통해서도 복음이 확장되도록 주여 은총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들라 목사님, 봄바리 목사님 하나님 이슬람권에서 하나님 여러가지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힘과 힘을 다하여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한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네팔 신학교에서 음악사역을 하고 농장사역을 하는 송여사님에게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새로운 사역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도록에 서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수 목사님의 그 마지막 하는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이여 선교지에게서 보낸 최 교수 최 박사님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도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랍 선교와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는 공 박사님 정 박사님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도 하셨고 하나님 이 땅에 돌아있는 터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안동 열방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왕성한 복음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탈북 청년들을 감당하는 우리 이금성 선교사를 통해서 탈북 청년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돕는 국내외 교회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영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그동안 나오지 않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단 한 번의 예배 시간에 그 주님과의 깊은 만남 있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그들의 삶의 변화가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도 하셨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도 하셨고, 우리 이 지역의 어린아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교회 학교도 풍성하게 세워지도록 주여 은총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경제적인 문제도 주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는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연약한 육신을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고 저들이 회복한 건강을 통해 하나님의 건강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곳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이 헌신된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주의를 성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기뻐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은총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수요 전도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